50편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3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주목할 점은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백성들을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룹 안에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제사와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문제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제물을 받으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가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삶의 제사, 그리고 환난 날에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태도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가 고파 고기를 먹겠느냐? 목이 말라 제물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물의 크기와 양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행위, 예배가 진행되는 1시간 남짓의 시간을 채우는 형식, 입장료처럼 내는 헌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처럼 바치는 11조, 이것들은 참된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며 밀린 숙제를 하듯이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습관적으로 예배 순서에 몸을 맡기며 감사와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헌금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삶의 예배로 이어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세상으로의 파송식이 매주일 일어나고 있지만 참된 예배에서만 얻어지는 은혜와 확신, 위로와 용기, 세임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에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16절 이하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악인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지만 정작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가늠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거짓을 꾸미며 사랑해야 할 이웃을 정죄하고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자 악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과 거짓된 삶의 모습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종교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